어느덧 2025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5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린 지가 바로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세월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실감이 됩니다. 2025년 그 곳곳의 시간마다 많은 일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성취감을 맛보았던 일도 있을 것이며 또 후회하며 괴롭고 실패를 맛보한 일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5년을 뒤돌아보면 갖가지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2025년의 한 해는 어떠한 한 해였는가요? 2025년을 생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고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그리고 2025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는가요? 2025년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는가요? 저는 한 해를 뒤돌아보며 감사한 일보다는 후회되는 일이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감사하고 좋았던 일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화났던 일들에 화끈거림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런지 이유를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래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후회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감사한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기계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해줄 수 있다니. 물론 AI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쓴 글을 가져온 것이겠지만은 어쨌든 순간적으로 내놓은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챗GPT AI는 또다시 알려줬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필요한 질문은 내가 왜 이렇게 부족했을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가 아닌가. 그렇게 저에게 답을 해 주었던 거죠. 미쳤죠. AI가 이 정도니 설교할 의욕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챗GPT에게 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를 집중하면서 한 해의 마무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성경 중에는 요셉만큼 험난한 인생을 산 인물이 없어 보입니다. 요셉은 이른 나이 17살에 모진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죠. 피부치 형제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벗어났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죠.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 다시 만날 기약이 없는 비극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족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누구든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더라도 극도의 원망과 복수심으로 치를 떨고 살았을 거죠. 요셉은 낯선 이방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갖은 고생을 다 경험을 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인집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처지까지 놓이게 되었죠.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지경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나락으로 처박힌 것이죠. 깊은 좌절과 분노와 원망으로 삶이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저주할 만도 했던 거죠. 근데 요셉은 그 어떤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요셉이 처지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저자, 이 창세기 저자가 요셉을 미화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면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경우에 아내를 배신하고 형제를 속이는 듯 온갖 어리석은 만행을 가감없이 창세기 저자가 기록한 것을 볼 때 요셉만 미화했을 리는 없는 것이죠. 요셉이 이 닥친 일에 힘들어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를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여실히 알 수가 있죠. 두 아들의 이름, 고난과 고생과 관련해서 지었을 정도로 괴로움에 시달렸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삶이 힘들고 분명히 삶에 괴로움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제 친구 중에는 매사에 밝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불평할 만한 일에도 좀처럼 불평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친구가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에게 전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택, 긍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죠. 상황에 떠밀려 불평하고 비관하고 체념을 선택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상황에 떠밀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요셉이라고 했었습니다. 요셉도 얼마든지 세상에 대한 냉소와 자기 연민에 빠져서 피해의식으로, 항상 피해자의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불평과 부정으로 원망이 굳어진 자가 될 수가 있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한 거죠. 인생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 닥쳐진 일이 끝이 아니라 한 과정일 뿐인 것을 받아들인 거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고난의 시기를 묵묵히 인내하고 기다리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한 것이죠. 즉 믿음의 선택을 요셉은 한 것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다시 형제들을 만나고 했던 말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인생이 꼬이고 온갖 공격에 시달리고 실수와 실패가 가득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 속에서 일하시며 결국 선을 가져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요셉은 일어난 불행에 휩쓸려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탓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에 매몰되지 않았던 거죠. 상처를 끌어안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았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를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궁극적인 선을 향한 한 과정일 뿐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크기와 이치와 정도에 상관없이 작으면 작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상하게 매우 많이 강조했습니다. 성경 공부의 제목도 총리가 된 요셉이었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자의 전형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간증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해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고 잘 풀리게 되었다라는 성공적인 그러한 간증이 주로 많았던 것이죠.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대단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성공이나 혜택인 것처럼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총리직 자체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두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를 믿고 인내로 기다렸던 요셉에 대해서 많은 할애를 합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요셉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간증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다라는 간증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런 간증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간증 또한 필요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더 많이 들려져야 되는 간증은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이들의 간증일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여전히 힘들고 낙심되지만 그럼에도 기도로 말씀으로 견디는 그 인내의 간증이 교회에서 더 많이 들려져야 되는 것이죠. 호우적대는 힘든 삶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실망 가운데서도 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그 믿음의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는 그 간증의 이야기가 더욱 필요한 것이죠.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내로 기다렸던,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의 신명기서는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주는 설교였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만을 품었었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그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다가 죽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었죠.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그 2세대들을 불러 모아놓고 1세대들의 그런 불신앙적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서 1세대들이 했던 그 불신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신명기서에서 기억하라, 잊지 마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게 되죠.
1세대들의 그 어리석은 선택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신뢰를 잊지 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광야만큼 위험했습니다. 배부르고 안정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던 거죠. 모세는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그런 평화와 그 안정된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잊지 말도록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한 해의 열매를 거두고 먹을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했던 것이죠. 예본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2025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2025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능했던 거죠. 하나님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향해 있었고 우리 삶 위에 있었습니다. 2025년 우리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룬 것과 놓친 것, 성공과 실패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눈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모든 것 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2025년 우리가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도록 합력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선택하는가,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인내로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2025년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5년이 어떤 한 해였는가라는 질문에 아쉽고 후회되고 원망스러운 일들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챗GPT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했는가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2025년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아쉬울 수도 있고,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원망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이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죠.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잘 산 것입니다. 며칠 전에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밖으로는 많은 이들이 이리저리 오고 가는 장면이 보였죠. 그들 개개인의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은 각자는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살려고 노력하며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앞을 오고 가는 일면식도 없는 한 명 한 명이 갑자기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살아가고 있구나. 어찌하든지 살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잘 사셨다. 잘해 오셨다고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온갖 굴곡과 시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2025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수고하지만 수고만큼 성과가 없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던 난관에 봉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 마지막까지 왔다면 잘 산 것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만합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내고 있다면 감사한 것이 아닐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면 감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역사를 소망하며 인내했다면 더 놀랍고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원망과 짜증 낼 수 있는 인생살이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 신뢰라는 다른 선택으로 여기까지 묵묵히 최선을 다해 왔다면 박수 받을 만한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2025년 마지막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 2025년을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간증거리고 다 간증할 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봉교회 모든 식구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2025년을 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교회지만은 그 어떤 교회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애쓰는 그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2025년을 돌아보니 이런 감사한 분들과 함께 했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통해 예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합력하여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2025년은 어떤 한 해셨는가요? 2025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2025년에 역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2025년을 마무리하며 2026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